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 꼭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이? 네, 깨워줘야 됩니다. 네. 티나게 깨우지 모르고 살짝 깨워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어제 승리를 데리고 이제 가마골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캠핑장에 자리가 꽉 차 있더라고요. 꽉 차 있는데 캠핑족들이 뭘 하고 있냐면 대부분 그 할로윈 등 이런 거 막 꾸며놨어요. 왜냐하면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예요. 네, 그건 세상 문화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10월 31일이 또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탄생했던 날이죠.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10월 31일, 10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제 종교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서울 올라가신 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연합 예배 드리려고. 아침 6시 반부터. 네, 그런데 우리는 연세들도 많고 아직 형편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못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특별 설교로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반대하는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외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다른 거 찾아보지 마시고 제 설교 딱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유튜브에서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잡혀갈 수 있거든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제 설교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부디 이 혼탁하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또 알아가는 우리 가마골 전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절대 진리에 대한 가치관에 혼동과 변화가 찾아온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이. 옛날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그래 진리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 안 해요. 절대 진리를 인정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갖고 왔고 앞으로는 더 많은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래요. 자, 가마골에 그 파장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아직 안 왔죠? 예.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느껴지실 겁니다. 자, 먼저 역사적으로 볼 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20세기 후반에 그 다음 페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진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기존의 절대적인 진리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래서 각 개인이나 문화나 자기들이 경험한 것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을 해요. 이는 성경 해석에도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 진리로 보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조가 지금까지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던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기초 단위인 남자와 여자의 개념까지 흔들어 버렸어요. 자, 옆 사람 봐보세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보,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 말 못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개념까지도 흔들어 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어르신들 분들이 애기들 태어나면 어떻게 고추 달고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이 남자 아기 태어났다 그랬잖아. 그 말 못한다니까, 이제.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오늘 본문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대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잖아요. 이 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성이 있대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된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다음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도 된답니다.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도 된답니다. 이 말은요, 남자가 남자랑 잠자리를 갖고 여자끼리 잠자리를 가지고 가정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런 가정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갖고 싶으면 입양을 해야 돼요. 입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입양 당했는데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아, 남자만 둘 있는데 나는 엄마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요, 법적으로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려면 법적으로 허용이 돼야 돼요. 맞죠? 법적으로. 강아지도 이게 그냥 입양하는 거 아닙니다. 다 검사해서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입양하려면 법적으로 허용이 돼야 돼요. 그죠?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제, 법적으로.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은 통과 안 됐지만 법적으로 동성 부부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올해 7월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죠? 저거. 여기 부부예요, 부부. 부부인데 이 둘을 법적인 부부로 인정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보면 저 중에 한 사람이 처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 허락이 돼버렸다는. 올해 7월에 대법원이. 승소 판결 냈어요. 여기가 신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동성애 부부, 대법원이 법적 부부로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요, 요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동성애를 한 개인이 그냥 동성애를 한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만 보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통과되게 만드는 첫 시초가 되는 거예요. 선전포고한 거예요, 지금. 우리 종교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한국에도요, 기존의 남자의 개념, 여자의 개념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굉장히 내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다고 해서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대로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먼저 성경이 정의 내린 결혼 있죠. 결혼. 그리고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개념 다 흔들려 버리죠. 그죠? 왜냐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성경적 가정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내가 X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 남자, XX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 여자, 이런데 그것도 없어요. 신체 구조로 보여주는 남성과 여성도 거부해버려요.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대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대요, 성을.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성이 자기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탈의실 들어갈 수 있고요. 여자 목욕탕 들어갈 수 있고요. 여자 탈의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래요, 미국이. 캘리포니아주 같은데. 심지어는요, 범죄자를 감옥에 가둘 때 어떻게 가둬요? 남자 방, 여자 방 따로 있죠? 근데 그 죄수가 자기가 끌려가면서
나는 여자야 이랬어요. 그럼 어디다가 가둬요? 여자 방에 가둬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범죄자가 남성으로서 범죄를 했던 그 사람이 전에 과거의 범죄 경력이 뭐냐면 성범죄. 성폭력자인데 그 사람 자기가 여자라고 해서 어디 감옥에? 여자 감옥에 오면 그 안에 있는 방에 있는 여자 죄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그래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해. 차별이라고. 차별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악력도 달라요. 힘도 달라요. 그런데 지금요, 작년에 올해 프랑스 올림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자 성염색체를,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가 여성부 복싱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그 상대 선수가 46초 만에 기권패했어요. 왜냐면 자기 맞아 죽을까 봐서. 그 여성이. 근데 이 여성은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4년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와가지고. 힘이 다르잖아요. 맞고 코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공포심이 돼가지고 기권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왜 그랬냐면 유럽은 그걸 허용하기 때문에 차별적 금지법을 허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적으로 허용해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계에 출제시키는 거예요. 완전 혼동돼 버렸어요 지금 사회가. 여러분 이거 올해 24년 여름에 올림픽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올림픽. 먼 얘기도 아니에요. 자, 이런 성구분의 논쟁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젠더 성 논쟁이에요. 성 논쟁. 이게 뭐냐면 이들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핵심 주장이 뭐냐면 타고난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뭘 달고 태어나냐 안 달고 태어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체 내가 느끼는 성 정체성이 중요하다. 근데 겉으로 남자지만 나는 여자야 이러면 그래 넌 여자야 이거고 자기는 등치가 이거 막 수염이 막 털털 이렇게 나 있는데 나 여자야 그럼 여자.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들은요 과학적으로 구분한 유전자 형태 생물학적 신체 구조 차이도 기준도 종교적인 기준도 다 거부해버려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개인이 느끼는 성 전체성에 최우선을 두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레미야에서 17장 보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부패한 마음에서 자기가 남자다 여자다 하고 있으면 이거 범죄에 악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니 마음 자체가 부패해 있는데 내 마음이 난 남자다 여자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혼자 자기들끼리 몇몇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몇몇이. 뭐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학술적인 부분으로 발전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어디까지 갔냐면 국가의 법으로 만들자까지 가버렸다니까 지금. 내비를 뒀더니 이게 자라가지고 법으로 만들재요. 법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기독교 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자기들끼리 동성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교류할 수도 있어요. 소통할 수도 있어. 성소수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정의합니다.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법제화가 돼버리면요. 그것이 사회적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기준이 없어지고 사회가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안 맞죠. 근데 누구를 따라갈 것 같습니까?
사회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법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된 나라들의 모습은 이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아버지나 엄마, 그러니까 father and mother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못 부른답니다. 지금 유럽에서 어떻게 부르냐면 스웨덴에서는요. 스웨덴. 정확히 나라를 알려드릴게요. 스웨덴에서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른답니다. 왜? 엄마 아빠라 부르면 차별하니까. 성차별이래. 이거 뭐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래요. 말이 안 되죠.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지금 유럽의 선진국 국가잖아요. 2006년 8월부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약 18년 정도, 이제 18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요, 동성 결혼도 합법화가 되고,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도 허용이 됐대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성별이 만 14세가 되면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대요. 태어난 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성이 4종류가 있답니다. 자, 남성, 여성, 세 번째는 다양. 다양은 뭐예요? 나는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이겁니다. 자, 네 번째 성은 뭐예요? 네 번째 성은요, 무기라는 거는요, 성별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나 여자로 표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네 종류잖아요. 근데 미국은 더 많아요. 미국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성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요, 에이젠더라고 그래요. 에이젠더. 자기는 그냥 뭐 성별, 나는 그거 규정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성별에 고정되지 않고 나는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 나의 성별을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확히 규정을 해놔서 뭐라고 그랬냐면 젠더 플루이드라고 그래요. 젠더 플루이드. 이 사람 아까 그 감옥 간 그 사람 있죠?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들을 또 성으로 구분을 해줘요.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스페인, 스코틀랜드, 독일에서는요, 이제 간단하게, 법원의 허가 없이 간단하게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 가서 신고만 하면 나는 내일부터 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남자로 바꿔. 근데 이렇게 허용을 해버리니까 한 해 동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로 막 바꿔버리니까 국가가 혼돈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1년에 한 번씩만 바꾸자 이런데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만약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성경이 규정한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요? 처음에 언급드린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에 기초한 변화들이요. 종교 신학적 관점에도 변화를 줘버렸어요. 어떻게 돼버렸냐. 현대에 와서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읽지 말재요. 어떻게 하냐면 시대적 문화적 맥락으로 해석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신학자들이요. 성경의 동성애에 관한 구절들이 오늘날의 동성애와는 좀 다르다. 그때 말했던 거랑 오늘날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대 사회는 인권과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은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윤리적인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신학교 교수가 유튜브에다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걸 또 반대한대. 자기가. 공개적으로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 이런 사조가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것들이 법으로 규정이 돼버리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기독교인 상담사가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막 갈등하는 사람에게 그 내담자에게 종교적인 신앙적 관점으로 상담을 해줬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내담자가 동성애 내담자가 얘기 듣고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해갖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상담해주던 사람. 그 사람 처벌당했어. 상담해주고 처벌당했어요. 또 뭐냐? 미국에서는 동성애 부부가
동성애 부부가 와가지고 주례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성경적으로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난 주례를 못 해줍니다 이랬더니 또 처벌당했어. 차별한다고. 여러분 독일의 국영 개신교회 라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동성애에 관해서 죄라고 세미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2000년, 20년 초에. 그런데요, 동성애자들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을 엄청 했답니다. 손해배상.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4년 동안 법정 소송 싸움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미안하다 그러고 손해배상을 해줬대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베이커리 주인, 그 다음에 동성 결혼식 촬영을 거부한 사진작가, 성전환 절차에 관련된 치료를 거부한 의사, 다 차별행위로 간주돼서 법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이들은요, 신앙에 따라서 선택을 했으나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러한 신앙적 선택이 불법으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종교적 표현의 자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면 세상에 타협하거나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종교를 가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죄라고만 못하는데 이제 어떻게 제가 목회를 못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믿는 성경에서 동성애, 즉 호모섹슈얼리티는 단어로 이렇게 통용되는 성행위는요 분명히 죄예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랑 있죠? 학생들이랑 죄예요, 죄. 절대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번 학교를 갔는데 뭐 애들이 무슨 동성애 관련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가르쳤어요. 그 전에 우리 승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동성애는 죄야? 죄야. 레위기서 18장에 나와 있어. 그래? 알았어. 이러더니 학교를 가가지고 애들이 동성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랬대요. 야, 짐승도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는데 남자와 여자지. 그러니까 뭐예요? 가리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에서 어디에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걱정이 되셨어. 어떤 걱정이 되셨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세상 풍속이 있었어. 그 풍속 중에 하나가 막 동성애를 하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근친상간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그 문화들이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 가나안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래. 또한 레위기 20장에는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세 가지가 딱 나와요. 반드시 죽여야 된대요. 이거는 그냥 용서하지 말고 그냥 봐주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거 있어요. 2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레위기서 20장이 세 가지가 나와요. 가증한 일, 부끄러운 일, 더러운 일. 이 세 가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가증한 일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이거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뭐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돼요? 동성애라고? 이거 동성애예요, 이거.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으라고 하세요.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는요, 죄의 전염성 때문이야. 죄의 전염성 때문에. 죄를 방치하면 누룩처럼 퍼져버려요. 전체 사회를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듯이 성경이 말한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흔들어버렸어요. 과학적, 생물학적으로 구분된 기준도 개인의 생각과 사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진리 자체를 흔들어버려요. 이것이 결국 가장 기초 단위인 사회인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든 일이 됩니다.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인 것이지. 무슨 다른 해석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사회가 죄를 인정해버림으로써 개인이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성경 죄라고 하는데 사회는 죄가 아니래. 마음껏 하래. 그럼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죄책감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은요, 결국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해요.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속이 얼마나 혼탁하고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된 풍속을 말씀하시면서 절대 물들면 안 되고 스스로 깨어서 성도의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죄악되고 혼탁한 시대에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깨어서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정해버리면 스스로 깨끗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남성이 들어와 버렸어. 그게 내 잘못이에요? 그리고 아니 남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잡혀가. 차별했다고.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이. 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를 반드시 교육해야 돼요. 학교에서. 어린애들한테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딱 써 있어요. 동성 간의 결혼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혼이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쁜 동물 캐릭터로 남자 동물이 막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입을 시켜요. 막 놀면서 놀이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 아이들 중에 자기는 남자지만 여자로 바꿔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나온대요. 어린 아이들. 뭘 안다고. 왜 배웠어? 그런 거 배워서.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거 성경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왜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했는데 그게 아닌데? 그러면 누가 맞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배웠으면.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법조항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탄압하고 성경을 불법화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 기독교인들은 이성에 중심적이며 동성애를 혐오하는 집단으로 이제 막 낙인 찍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거부하거나 합법적 막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막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사회적 부절이 초래돼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안 된다고 오늘 10월 27일에 광화문에 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니까 막 오버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뭐, 차별하는 거 그냥, 뭐,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뭐, 그거 반대하면 뭐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이걸 혼동되게 만든 거예요. 자,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요. 장애인, 외국인, 약자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건 이미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헌법이 이것을 규정해요. 그러나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신규 법안으로 이걸 내세운다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구분을 혐오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서 해체시켜버리고 사회적 성별을 두자. 그 얘기예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자기 스스로가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음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역차별. 소수를 위해서 누가 희생돼요?
다수가 희생되는 거고 우리 기독교 전체가 희생되는 거 다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법으로 제정되면 입법, 사법, 행정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 이건 전쟁이에요. 사탄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엄청난 전략을 딱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무너뜨리게 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엄청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법으로 만들고 그 자라난 아이들에게 교육함으로 사회 전반을 변화시켜 버리려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지금 막. 네? 건전한 기독교 단체들이 신앙적으로 탄압받을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들을 막 마련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개념이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은 뭐냐. 이 둘의 개념은 완전 달라요. 양성평등은요, 생물학적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 그죠? 생물학적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대하자.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경적으로도 남녀는 평등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평등은 뭐냐?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혐오의 개념으로 보고 남자와 여자 개념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성이 평등하다.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인정하지만 성평등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인정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부해야 돼요. 근데 어떤 작전을 쓰냐면 통으로 묶어가지고 평등하니까 평등하나 보다 이렇게 막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쓱 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평등은 평등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쏘아 올린 사람들의 외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유럽연합에 넣어준대요. 전 세계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남미 페루 아시죠? 남미 페루에서 1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아이들은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잘못되지 말자고 다 일어났어. 반대운동.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그것을 깨닫고 동의하면서 막아낸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200만 명이 모이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전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금신상 세워지고 거기 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 짓게 되었죠. 잡혀갔잖아요. 풀무풀에 던져졌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는 거야. 우상의 절하고. 우리 이제 깨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마음과 행동으로 동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만약에 일단 법이 제정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 법안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2024년 10월 27일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에서 반대 집회 이렇게 송출한대요. 제가 우리 전체방에 띄워줄 테니까 오늘 오후에도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특히 아이들은 뭔가 이것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사회,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